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두고 시편의 진주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에 담긴 고백과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빛나고 값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결하면서도 탁월한 은유적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내용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화되고 쉽게 저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편 23편은 교회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암송하는 성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본문 상단에 표제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편에서 41편은 모두 다윗의 시로 다윗이 사울과의 갈등 속에 있던 시기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자신의 존재는 그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이라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목자로서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기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과 같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은 비가 온 후에 돋는 연한 풀을 뜻하는데 이것은 양이 먹을 수 있는 최적의 것을 공급하는 목자의 인도이고 양들로 편히 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쉴만한 물가는 쉼과 물을 함께 뜻합니다. 흐르는 물을 통해 계속하여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참된 평안의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죽음의 문턱과 닿아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매우 좁고 또 깊은 유다 광야의 골짜기 길을 연상케 합니다. 이곳을 지날 때에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깊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에 다윗은 이러한 골짜기 길을
염두에 두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길을 지날 때에도 마음의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그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저 목자의 몸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곧 힘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어떠한 위험한 길을 지날 때에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관례가 있을 뿐 아니라 주인은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들을 피해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원수에게 쫓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목자요 주인이 되십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주인의 잔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고 주인으로부터의 은혜가 넘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마지막 6절을 통해 하나님께 서원의 약속을 고백합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에 자신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을 서원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주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주의 전에서 평생토록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고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곳이 어디가 되었건 호의호식하며 지내는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욱 소중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 고백합니다. 그만큼 예배 중심의 삶,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의 평생의 주님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늘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